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나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에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6절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대상들을 호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배웠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신들이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당시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던 통치자들, 재판장들,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칭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표현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조금은 놀라운 표현이지만 그만큼 이들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신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2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에 들려느냐? 지금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할 자들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며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1절에서 찾아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1절은 시편 82편 전체를 아우르는 전제와도 같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진짜 자신들이 신이 된 것이냐,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것이냐 살아가다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죠. 이 현상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바벨탑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높아지고자 탑을 쌓습니다. 아주 높이 하늘까지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 있는 힘껏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탑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내려와야 볼 수 있는 낮은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유대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은 오늘 시편의 이 사람들처럼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삶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들처럼 변질되지 않으려면 1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 되십니다. 세상 어떤 권세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이렇게 길가에 서 있는 것만 봐도 내가 지금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는지,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이라 불리우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욱더 소외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지도자들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지금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서며 불공평한 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을 보며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실천하는 일들이 과연 몇 명의 지도자들만의 일일까요? 물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들을 위하여서 사회적인,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경건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처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척도를 생각할 때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어떻게 보면 내가 도와주어도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면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8절에 이르러서 이 지도자들을 향했던 그 신들이라는 대상을 이 세상이라는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지도자들을 포함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지도자들이나 또 누군가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에,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가길 원하시며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믿음을 삶의 구체적인 섬김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도움이 필요하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